하나님의 말씀 시편 71편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뱃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빛바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어렸을 때의 경험이 현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이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시인을 보면 그렇습니다. 17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뱃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시인이 어렸을 때부터 이 시인을 교훈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시인이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왔다라는 것이죠. 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인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5절에서는 시인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데 이 신뢰의 기초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늙었을 때에도 버리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강구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자신이 늙으면 버리실까봐 두려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신을 동일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이다 라는 어떤 다짐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신이 늙어서도 하나님께서 시인과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시인은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전하겠다라고 이 다짐을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인이 뱃발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다짐을 하게 된 그 기초는 바로 어렸을 때 받은 이 신앙 교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녀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는 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게 되죠.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하죠. 이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공부일 것입니다. 공부. 이 자녀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엄청난 돈을 막 쏟아 부어가면서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고 과외들을 시키죠. 아침부터 정말 밤늦게까지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 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에는 소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그냥 교회에 다 맡겨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회에서 잠깐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다 한 것으로 이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교육은 이 부모에게 사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날마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지를 몸소 정말 잘 가르쳐 주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이 부모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야 자녀가 늙어 백발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서가 이 문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후대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남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 또한 늙어 백발이 되어서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또한 찬양합니다. 19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지극히 높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 의로 하나님 또한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이 깊은 절망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올려주신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시인을 이 창대에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위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 이 시인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정말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정말 깊은 땅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 땅속에 깊이 갇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큰 일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도 없는 이런 공경 속에 두신 것은 결코 어떤 실수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를 더 구원하시고 올려주시며 창대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미리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인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시인이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시인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시인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이죠. 시인이 공궁에 빠질 때마다 시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인이 마땅히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71편을 읽어보면 시인이 처음에는 이 절박한 간구로 이 시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정말 시인의 간절한 기도는 이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이 부르짖음으로만 이 기도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찬양으로 기도가 끝나고 있죠. 왜냐하면 의로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탄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슬픔을 찬양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는 또한 이 결국에는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기에 온전히 또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정말 백발이 되었어도 정말 깊은 땅속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한 팔로 또한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또한 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